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1153년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함께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뉴스에서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해도 많이 비치지를 않았는데 습도가 높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날이 저으니까 몸은 처지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배꼽 시계는 정확해서 배에서는 뭘 자꾸만 채워달라고 하는데 뭘 해먹어도 그렇게 썩 맛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요리하는 일 자체가 고역인 그런 때가 됐죠. 사실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도 있죠. 모두 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를 채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입으로 먹고 위와 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으로 보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란 사람의 욕구,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를 채운다라는 말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관심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난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걸요.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글을 읽으니까요, 세대에 따라서 관심하는 분야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전에 읽었던 터라서 지금에는 많이 달라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쓴 분이요, 20대에는 외모와 연애에 관심을 하고 30대에는 직장 생활과 결혼에 관심을 하고 40대에는 자녀 교육, 50대에는 취미 생활, 그리고 60대는 지위와 명예, 70대는 건강과 장수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글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상을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썼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는 관심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날에도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아들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왜요?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유산을 미리 받은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말은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입에 좋은 것들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새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금방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돈이 떨어지니까요, 이 방탕한 아들을 돌보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한마디로 가장 천하고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요, 이 아들은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마음껏 배를 채웠지만 그 좋고 맛난 음식이 그의 육신을 잠깐 행복하게 해주었을 뿐이지 그의 인생을 더 낫게 바꾸어 주지는 못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 후에도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사람이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러지 말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해달라고 간청해 봐야지,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방탕한 아들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고픈 배를 채우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대해달라는 이 어리석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서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킨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쥐염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배고프게 허덕이던 아들은 쇠고기로 배를 불리고 모든 것을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로 회복되었죠. 이 변화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먼 나라에 있을 때요,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평가되는 존재였어요. 돈이 없으면 그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걱정해 주지 않죠. 힘든 노동을 온종일 뼈 빠지게 해보았자 배를 채울 수 있는 약간의 음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받습니다. 값지고 맛난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귀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불편 없이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서 대접받는 존재로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배를 고르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미 진즉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발견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러셨죠. 두루마리가 뭡니까? 우리 흔하게 휴지처럼 둘둘 말려 있는 종이가 두루마리죠. 이 종이에 뭐가 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것을 소화시켜라, 완전히 하나가 되게끔 해라, 그런 뜻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봉사도 하고, 일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입안에 넣어주셨어요. 먹으니 어땠습니까? 달기가 꿀 같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요. 말씀이 주는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올해도 벌써 100일이 지났고 반이 넘어갔죠.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한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 해도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기로 한 날이 가까워서 남편에게 한 번만 교회를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 거부하더랍니다. 너무나 화가 나갖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 소원 한 번 들어주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물었.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남편이 보기에도 그 신앙이 진짜 같지 않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저 알므로 우리 안에 남겨서는 안 돼요. 그 알미 행동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쥐엄 열매를 먹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날은 더웠던 터라 예수님께서 마른 목을 축이시려고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편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전통과 법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물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하다, 주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다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 다른 무엇을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권세, 디올백 같은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뜻을 잘 생각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다른 이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도 귀염 열매를 찾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믿고 생수로 배를 채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두루마리를 들고 입을 벌리라고 하세요. 진히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첫 수요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